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고 참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한마디로 예수님을 대적한 자였어요. 근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제 일곱째 날은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됨이 후렴구가 없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안식이라는 것은 창조의 기념과 구원의 기념을 위해서 안식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고 예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셨는데 다시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3대 요소예요. 주권과 국민과 영토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타락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기지만 더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건 하나님이 천국 백성을 삼으려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성을 삼으셔야 되잖아요. 백성.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이 어떻게 보면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최선으로 오늘 다메섹을 향한 사울을 우리 성령이 찾아갔겠죠. 사울아 사울아 불렀을 때 누굽니까? 물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일상이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간섭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어요. 또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왜 사울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는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할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려면은 성경은 그 학습 도구가 있어요. 성경은 학습 도구가 있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어느 날 너 이거 해라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한마디를 한 게 아니라 많은 12 사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사도들이 시범적으로 모범을 보여줬던 것처럼 또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을 또 우리가 해석할 때도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을 예비하셨고 또 똑같은 이 성경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앞에 사람들의 교훈을 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식을 키워보면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집에 들어온 게 좋은 거예요. 집에 안 들어오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간섭해 간다.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그래서 이 사울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왜 사울은 예수님 반대편에 섰는가? 이걸 사울이 나오기 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때 사울이 군대장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러면 그 스데반을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모함하고 있는가? 왜 이들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는가를 근거할 수 있는 내용이 이들이 막 스데반을 막 욕하거든요. 스데반이 이렇게 잘못했다. 그 내용이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1절.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지금 누가 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스데반은 예수를 잘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 스데반에게 한 얘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모세라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뭔 얘기야? 하나님이 보낸 예수라면은, 메시아라면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황금 마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아니 말구에서 태어났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보냈다고? 너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이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을 어디 말하겠어요? 성전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게 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그러니까 이가 지금 스데반을 두고 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게 하기를 마지 아니한다는 것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을 헌다는 것은 뭘 말해요?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반대편에 있는 자, 예수의 반대편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왜 예수를 믿지 않냐는 얘기예요. 왜 예수를 대적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사울이 변합니다. 변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결을 하는데 왜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게 한마디로 이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은 결국 이제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가 꼭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이에요. 성전을 예수님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성전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혀가면서 성전이 파괴돼요. 그러나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에 다시 귀환을 해요. 그때 총독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헤롯 대왕, 분봉왕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고 로마에게도 잘 보여야 돼요. 왜?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 헤롯 대왕이 로마에게도 잘 보이고 유대인들을 좀 지켜주려고 성전을 지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근데 이 성전은 다시금 AD 70년, AD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33년 부활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AD 7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 70년경에 로마 그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서쪽 벽이 좀 남아 있어요. 이게 지금 통곡의 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 저도 거기 가봤어요. 직접. 그 벽 조금 남았는데 그걸 그들은 성지로 붙들고 그 사이에 기도를 적어서 끼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 하고 예수님이 33년 사셨잖아요. 그러면 70년경에 멸망했기 때문에 그 말하고 실질적으로 후에 그게 무너진 거예요. 실제로 그 예배당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고자 하니 내가 성전이라는 내가 성전.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이유가 영생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그 성전은 예수를 모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주 예를 들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예배당, 성전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사자가 중요하죠.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신이 성전이란 말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여기는 이제 예배당이죠. 예배당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성전, 건물, 사실 한국 교회도 그런 오해가 있잖아요. 큰 건물을 가지면 자랑을 여기고.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자랑으로 여겼기 때문에, 야, 이건 실체가 아니야. 내가 실체야. 예수님이 와서, 야, 헐어라. 48년 만에 이걸 지었다고 그래요. 이 성전을. 스룹바벨이 포로 기한에 아주 성전 지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도비야라든가 산발랏이 방해해가지고 16년 동안 중단됐다가 나중에 학계라든가 스가랴가 독려해서 다시 지어지잖아요. 48년 만에 지은 성전을 네가 헐라 하느냐? 기분 나쁘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모르면 예수 반대편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가 자랑으로 여겼던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자기들의 정체성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 법은 지키라고 줬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의미는 내가 지킬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뭐예요? 건드리면 파닥파닥 튄다는 거예요. 생명은 뭐냐면 자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건 율법이 나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이미 이 조명을 받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빛의 조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과 율법과 은혜는 동시에 연동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시제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 속에서는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준 이유는 우리가 교통벽구가 있는 거 뭐예요? 100% 지키면 좋지만 오늘도 내가 못 지켰구나.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 예수에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부족함을 느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와야 돼요? 예수가 와야 되잖아요. 내가 다 지켜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100% 의를 충족할 수 있다면 예수가 오실 필요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야, 우리는 의인이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 근데 성경은 행위 언약의 전제하에 줬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니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왜? 율법을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한 번도 미워한 마음 갖지 않은 적 있으세요? 내가 미움만 가져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성경 얘기가. 미움만, 저거 갖고 싶네? 그거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 율법을 솔직히 못 지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속은 그러면서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킨 척 하는 거예요. 지킨 척. 그래서 기도 안 척하고, 또 금식 안 척하고, 오늘도 깨지지 해도 금식 안 척하고, 이스라엘 저는 갔다 왔잖아요. 금요일 날 되면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손도 안 눌러. 이것도 일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이 이걸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더 짐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오늘 또 실수했습니다. 오늘 또 연약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주님 바라봤더니 내 죄 때문에 죽었거든. 그래서 내가 또 율법을 잘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피하는 것이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안 지켜도 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못 지켜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봤더니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네. 너무나 고통당했네. 그 은혜가 또다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해서 율법이 내 안에 구체화돼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모르면은 배짱도 좋아. 교회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의 법도 어기고 교회 법도 어겨. 은혜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조명이 안 되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 지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지키지 못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바라봤더니 내 죄 때문에 온갖 고난, 아픔, 수치, 멸시 다 당하셨잖아요. 이 은혜가 조명되면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에요. 내가 지키지 못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그 의를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가 내 안에서 율법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는 자들은 내가 율법을 못 지켰는데 지킨 척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못 지킨 사람에게 또 막 계속 심판 정죄해서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진노의 잔례가 쌓다가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처럼 내가 다 지킬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너는 지킬 수 없어. 너가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왔어. 예수를 싫어하는 거죠. 예수 반대편에 서는 거죠. 그래 예수가 오면은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이 예수가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충성. 왜? 교회가 예수의 몸이니까. 교회에 헌신하고. 이 교회가 우리 다 묶여있는 몸이에요. 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무엇보다도 예수가 귀하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은혜는요, 이 은혜는 받은 자만 알아요. 우리 안수장님이나 우리 강사님이나 우리 공나 뭔가 내 안에 하나님과 그 연애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오라 해서 오겠습니까? 이 비 오는데. 우리 권사님 이 정성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받은 자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 불러요. 근데 옆에 사람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시 한번 봅니다. 9장 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굽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어쨌다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래서 은혜는 받은 자만 하는 거예요. 받은 자만. 받은 자만 막 감사하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이 땅에서 이 믿음의 관계를 이제 천국에 가면 이게 상급이야. 우리 권사님 막 교회 와서 헌신하고 이 상급, 이제 천국 가면 더 크게 누리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 권사님은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야. 가면 더 크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근데 천국에 가면 차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막 너무 좋은데 차별을 못 느껴. 근데 다른 사람들 그냥 교회에 한번 왔다 갔다 한 걸로 기뻐하겠죠? 그냥 우리는 교회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 받은 은혜가 큰 거. 이게 상급이야. 이걸 또 천국에 가서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차별은 못 느껴요. 왜? 천국에 가면 차별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차별은 없대. 서로 시기 질투도 없어. 그러나 받은 자는 알아요. 받은 자는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복이에요. 천국 가서 뺀질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절대 똑같질 않습니다. 똑같질 않아요. 그렇다면 불공평하죠. 여기 사람들이 헌신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의 분량이 상급이야. 이걸 가지고 이제 천국에 와서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 막 얼굴 보면서 누려. 그러나 받은 자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못 받은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 왜? 그들은 모르니까. 우리는 대단하잖아요. 우리 알았나? 받은 자만 누리고 못 받은 자는 모르니까 우리를 보면 바보같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해보면 그 받는 자만 알지 옆에 사람 모르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부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은 받은 자들이고 아는 자들이고 느끼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급이 크다는 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